예레미야 47장 1절부터 7절 말씀.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 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46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넘어서 이제는 그 이방의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46장부터 시작을 해서 51장까지 지속이 되고요. 그리고 52장의 마지막 장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레미야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마치 하나로 표현해 주는 듯한 그 한 가지의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6장에서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예언일까? 그것은 사실은 너무 분명해 보이잖아요. 지금은 남유다가 멸망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갈 곳이 없어졌고, 그리고 그 남유다가 멸망하는 데 있어서 그 이방 민족들이 행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멸망당하는 곳까지 끌고 갔던 그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 우리가 주일과 어제 월요일에 함께 보았던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이집트에 대한 심판을 먼저 이야기를 하셨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집트를 향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민족들을, 내가 사랑하는 백성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이집트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대신하여 심판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은 내가 대신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으로 먼저 다가왔었지요. 오늘의 말씀, 이 47장의 말씀은 이제 이집트를 넘어서 블레셋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말씀에서는 암몬과 모압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예전에 제가 보았던 친구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친구라는 영화는 한 지역에서 함께 살아왔던 그 친구들이, 그 소위 동네 친구들이 어떻게 자라갔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지만, 이 영화의 가장 핵심은 그 건달의 세계,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인가 하면, 건달들이 모여 사는 곳은 힘이 지배하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참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육체적인 강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두머리가 되는 곳이 바로 그 건달의 세계이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한 사람이 지배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것을 또한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한 사람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지배하더라도 더 강한 자가 나타나면 언제나 그 자리를 내어줘야 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우두머리의 자리에서 내려온 사람은 조직을 떠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대신해서 그 조직의 우두머리가 된 사람에게 굴욕과 수치를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건달의 세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과연 그 건달의 세계에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공동체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비싼 차를 타고 그리고 세련된 말을 하고 부드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특별히 지금 신자유주의 세계 속에서는 힘과 권력, 돈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놓고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오르기를 원하는 정점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들은 언제나 두려움에 떨고 늘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왜 그렇죠? 자기가 지금 올라가 있는 자리를 누군가에게 내어주고 자기가 언제 내려갈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 강한 사람에게 자기의 자리를 내어주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법칙인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말로가 그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자주 보게 되는지 모르지요. 오늘의 본문도 이러한 상황을 경험한 한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더 강한 나라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받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1절과 2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아멘.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를 북쪽에서 누군가가 침공을 해올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가 그 침공 때문에 많이 힘들어질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북쪽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나라는 모두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라는 바벨론이 되는 것이지요.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모든 것을 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나 하면 바벨론이 북쪽에서 블레셋을 쳐들어와서 블레셋을 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블레셋은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 땅에서 당할 자가 없는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더 강한 나라 바벨론이 북쪽에서 일어나면 이 블레셋을 가만두지 않고 내려와서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블레셋이 당할 피해가 어땠을까? 그 피해가 굉장하다라는 것을 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지금 여러 가지의 나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블레셋뿐만 아니라 두로와 시돈, 그곳에서 도와줄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멸절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북쪽에서 내려오는 이 바벨론의 군대를 통해서 블레셋뿐만이 아니라 블레셋을 중심으로 지중해 연안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까지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다 처리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는 이 지중해에 딱 붙어 있는 나라였는데요. 이렇게 붙어 있는 나라로서 블레셋과 연합한 도시국가였고요. 그리고 이들은 블레셋이 전쟁을 할 때 늘 보급로의 역할을 감당했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블레셋의 본거지가 갑돌이라는 곳이었거든요. 본거지 중에 하나가. 그래서 그곳까지 침략을 당해서 완전히 황폐하게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은 블레셋에 있는 도시들을 언급합니다. 사실 블레셋은 도시국가로 형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나라가 형성이 되고 그 안에 도시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큰 도시들 몇 개가 함께 연합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에는 5개의 사실은 수도가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사실 5개의 도시국가가 합쳐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중에 2개의 도시의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에서 나오는데 5절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두 도시 가사와 아스글론이라는 도시는
블레셋의 5도시국가, 이 5수도 중에 가장 강력하고 왕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시들이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배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라는 이야기는 좀 재미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가사가 대머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표현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사에 있는 모든 산들이 다 벗겨져서 마치 그 나라가 민둥산이 된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만큼 철저하게 침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금식하며 슬퍼할 때 머리를 깎는 것이 일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머리를 깎고 자기들의 신에게 울부짖어야 할 만큼 그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가사와 아스글론은 이 블레셋의 도시국가 중에 가장 강력한 도시국가였지만 그런 나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는 이스라엘과는 항상 이렇게 이 라이벌의 관계에 놓여져 있던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언제나 그 지중해 연안에 있던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곳을 차지하느냐 차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국력이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이 나던 시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힘이 강해서 그것까지 이 지중해 연안까지 밀고 내려오는 다윗과 같은 때에는 블레셋은 조금 쪼그라들었다가 이스라엘이 좀 힘이 약해질 때는 이 나라가 점점점 큰 힘을 가져서 그 지중해 연안 전체를 차지하게 될 때는 이스라엘이 더 힘을 잃어가는 그렇게 이스라엘과 굉장히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또한 이 블레셋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의 굉장히 강력한 장수였던 골리앗. 그 사람이 바로 블레셋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는 대단히 호전적인 민족이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가 너무나 호전적인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진치고 있던 그 지중해의 바닷길을 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블레셋은 워낙에 호전적인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전쟁하면 그들이 견디지 못하고 다시 돌아갈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삼손을 유혹했던 들릴라, 이 들릴라도 블레셋 가사 지방의 여인이었지요. 또한 다윗이라는 이 위대한 왕은 자기의 평생을 블레셋과 싸웠던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은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왕성했을 때는 언제나 이스라엘을 치는 하나님의 막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죠. 이처럼 왕성하고 힘이 있던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블레셋이 바벨론의 말발굽에 짓밟힌다는 것, 우리가 이런 것을 읽어보면 좀 낯설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사실에서 한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교훈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있는 힘과 권력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민족은 더 크고 힘센 나라가 나타나면 그 앞에 꼬리를 내리고 자기의 무력함을 고백하고 나타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무언가에서는 그냥 소리를 높일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일이 나타나면 언제나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많이 가진다고 하더라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 앞에서는 비굴하게 굴종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면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강력하고 그리고 가장 많은 것을 가지신 그분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힘보다 강하고 권력보다 강하고 능력보다 돈보다 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능력 어떤 것보다 어떤 능력 있는 것보다 어떤 소유보다 더 강력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권력보다 크고 강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힘으로 자랑했던 제국들, 그것들 중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들었던 아시리아 제국,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 그 뒤를 이어받았던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알렉산더가 일으켰던 그 그리스 제국, 그 위대했던 그리스 제국, 그리고 유대를 결국에 완전히 멸망시켰던 로마 제국, 그 모든 제국들 중에 지금 남아있는 제국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역사의 흔적으로 사라졌을 뿐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져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새겨져 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힘과 권력이 아니고 나의 삶에 있는 물질과 돈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삶에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고백하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내어쫓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이 강한 자의 마음, 강자 독식의 마음, 약한 자들을 억누르는 마음들을 내어쫓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우리 안에서 서로를 시기하고 서로에게 비교하며 권력 투쟁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러한 욕구도 잠재웁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돈을 벌면 된다라는 이 마음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잠재워줍니다. 우리가 이러한 위대한 사랑의 힘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서 그 사랑을 좀 실천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나의 주변에게 나누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나의 가정에 나누고, 목장에 나누고, 그리고 내가 함께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나누며 우리 주변에 약한 자가 없는지를 살펴보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기도를 내어놓을 줄 아는 자리로 좀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이 비록 내 눈에는 작은 것 같지만 겨자씨처럼 자라가서 결국 이 악한 세상을 정복하고 넘치는 물결이 되어 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자리까지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으로 우리들의 삶에 있는 모든 문화들을 이기고 승리하며 극복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물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나의 삶을 감싸고 있음을 경험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깨달았으니 이제 그것을 내 삶에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땅에서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음을 하나님 알고 우리가 그 길을 붙잡고 걸어가고 그 하나님께 붙잡혀 이 땅을 걸어가 볼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